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우리 삶에 무거운 짐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둡고 또 답답하게 보였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독과 장관들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의 낙성식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소리쳐서 알리기를 이 대표로 나와선 모든 사람들이 웅장한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상을 직접 세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금신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신상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과 모든 조직들을 묶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이 종교적 신앙과 엮어서 왕에게 더 충성하게 하고 이 왕을 통해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신하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2절을 보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른 사람들의 많은 직책이 나열됩니다. 2절에 보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렇게 얘기하죠. 장황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악기의 이름들도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2절에 나온 이 긴 직책들이 3절에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2절은 왕이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고 3절은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낙성식에 참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또 긴 설명이 나오고 그 뒤에 많은 악기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 표현이 또 반복되죠. 긴 표현이.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악기들의 이름이 또 나열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 그리고 나서 이 반복되는 말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4절과 5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나오고 7절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기록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이 장악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빠지지 않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다.
그가 말한 그대로 복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바벨론의 관리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왕의 명령이 10절과 11절에 그대로 반복되죠. 이 모든 사람이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에 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왕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끝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복종한 이야기가 반복됐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일하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방의 지도자로 세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이들을 데려다가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신상 앞에서 절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우리가 이 일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구원해낼 능력이 있으시고 왕의 손에서도,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이 친구들에게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기 어려울 만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변했다 그러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여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러 갔던 사람들마저도 불에 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었냐?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존재가 정확히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표현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왕이 불 가까이 가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세 사람이 말 그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왕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그렇습니까? 29절을 보니까 29절이 아니라 그 앞이죠. 2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전국에 조서를 보내는데 모든 백성과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4절과 7절에 나왔던 표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지어다.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질문,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라고 말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느부갓네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일만 잘 이루어지면, 이번 일만 잘 이루어지면 내 인생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사람의 눈에만 들면 내 인생 좀 풀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일만 바라보면서, 사람만 바라보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다 결국 또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집착하고 달려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앞의 일과 사람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께 경솔히 행동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이 고백,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신이나 사람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권력과 물질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심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익이 걸려 있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남대전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김성분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서유숙 권사님의 시어머니이신데 9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남대전 장례식장 VIP실에서 오늘 저녁 6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0분 전에 5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시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